마귀가 저지른 최초의 죄는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시기해서 자신의 보좌를 높이려 했던 것이죠. 인류가 범한 최초의 죄는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성경 변개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성경 변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볍게 다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만 믿고 섭리로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감을 믿는다면 보존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영감과 보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할 생각이 없었다면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오류 없이 기록하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자, 오류 없이 보존할 계획이 없었다면 당연히 영감으로 기록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시되 그 영감의 효력은 섭리로 보존된 성경, 즉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도 원본을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교회의 역사를 통관해 보건대 원본을 통해서 보존하신 게 아니에요. 다수 필사본 또는 번역본을 통해서 보존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방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읽었듯이 지금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자, 디모데가 알았던 성경은 원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필사본이죠. 또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그의 무릎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 역시나 원본이 아니죠. 필사본이었어요.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성경도 필사본이었어요. 원본이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매일같이 상고한 성경도 필사본이었지 원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원본을 보존하겠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 필사본이나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그 성경이 우리 손에도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에스더 1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리셔, 왕의 명령이죠. 페르시아인들과 메대인들의 법률 가운데 기록하게 하고, 자,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여 와스티로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왕께서는 그녀의 왕후의 지위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왕께서 내리실 왕의 칙령이 왕의 제국 전체에 걸쳐 공표되면 나라가 크오니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존경하리다 하니, 왕과 고관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무묵한의 말대로 행하더라. 왕이 모든 지방에 칙서를 보내되 각 지방에 그 백성의 글과 언어대로 보내요. 지금 번역했다는 말이죠. 모든 남자들로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그 칙서가 자기 백성의 언어로 공표되게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사건은 왕후 와스티가 왕의 잔치에 오라는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 예사롭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와스티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칙령은 페르시아인들과 메대인들의 법률, 그러니까 한 번 기록되어서 왕의 인장으로 봉인하고 나면 누구도 번복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그 법령에 따라
이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킨 칙령이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칙령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이 성경과 관련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인들과 메디인들의 법률이 한 번 수립되고 서명되고 나면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듯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고 서명하신 이 성경은 그 누구도 제멋대로 고칠 수 없고 또 고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하나 더 보시면요, 다니엘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인간들의 법령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댄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 6장 6절부터 9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모함을 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나오거든요. 자, 6절 보시면, 그리하여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왕에게로 모여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수립하여 확고한 칙령을 제정했사오니, 즉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혼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지금 그 칙령을 수립하고 문서에 서명하시어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다리오 왕이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하니라. 자, 여기 8절에서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칙령을 수립하는 것, 문서에 서명하는 것, 그리고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15절 말씀도 보세요. 15절.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모여서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을 나서서 왕께서 제정하신 칙령과 법규는 변경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예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늘에 영원히 세워두시고 확립하시고 서명하신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주님께서도 자신의 말씀을 임의로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변덕스럽게 한 번 말씀하시면 막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시는 건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거기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 말씀을 고친다든지 약속을 변경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바꾸시는데 누가 감히 바꾼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고 변개시킨다고 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가증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마지막 경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 변개에 관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이 말씀들에 무언가를 첨가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삭제하면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이 제거된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경고죠. 최초의 인류가 범한 범죄가 뭐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한 범죄였지만 그보다 더 먼저 저질러진 범죄는 말씀 변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마음대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게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마귀가 저지른 최초의 죄는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시기해서 자신의 보좌를 높이려 했던 것이죠. 인류가 범한 최초의 죄는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성경 변개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성경 변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볍게 다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요, 남왕국 유다의 여호야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예후디라는 사람이에요. 예후디. 이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감히 성경 말씀을 칼로 난도질합니다. 불에 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들을 왕 앞에 딱 가려서 읽었는데
거기서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원본과 똑같은 말씀, 그리고 추가적인 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다시. 결국 그렇게 했다가 예후디와 여호야kim 왕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 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자초했죠. 바로 그 여호야kim 왕 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것이죠. 남왕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는요,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카랴가 나옵니다. 사카랴가 이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에 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9개월 이상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니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을 변개시킨 자들의 목소리를 잃게 만드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게일 림링거가 쓴 우리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 두꺼운 책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어제 봤던 웨스트코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면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잃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십니다. 잠언 10장 31절에서 완고한 혀는 끊어진다 그랬어요. 시편 12편 3절에서는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그랬어요. 시편 31편 18절에서도 거짓말하는 입술로 잠잠케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변개된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불의 가운데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죠. 불의. 예, 변개된 성경을 갖고 있으면 불의예요. 불의 가운데서 뭔가 진리를 붙잡겠다고 나름대로 사역 아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칙령과 연관해서 두 번째로 배울 것은 처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었다고 해서 그 번역된 성경의 효력이 반감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에스더에는요, 당시에 공표되었던 세 개의 칙령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에스더 1장에서 읽었던 칙령 하나 나오고, 또 에스더 3장에도 칙령 하나 나오고, 에스더 8장에도 역시 칙령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페르시아의 언어로 처음에 칙령들이 기록됩니다. 원어예요. 페르시아어로 기록됐어요, 칙령들이. 그런데 127개 지방 전역으로 공표될 때는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언어로 번역돼서 칙령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건 번역본인데 이 번역본들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칙령이 본래의 페르시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칙령을 가볍게 여겼겠습니까? 아니겠죠. 똑같은 효력으로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아, 이건 페르시아어가 아니네. 아, 이거 가짜야. 이건 효력이 없어. 이거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 어떻게 번역된 걸 믿을 수 있겠어?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당시. 자, 인간들이 만든 칙령조차 그러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로 기록된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로 번역된 말씀들도 보존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상식적인 믿음이에요. 어제 말했던 커먼 페이스예요. 공통된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자, 그러한 믿음 속에서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자, 우리 손안에도 들려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배교의 시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 다다른 이 시대에 유럽과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위대한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시대로부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려서 이제는 부흥의 여운이나 여파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이지 기적적으로 우리말로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안에 들려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은 그 가치와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펴내고 있는 주옥 같은 240종 이상의 책들은 사장되었겠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는 신실한 거리 설교자와 구령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다면 이 나라에는 부흥다운 부흥을, 개혁다운 개혁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다면 러크만 목사님이나 잭칙이나 이성호 목사님과 같은 분들, 그러니까 과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이 마지막 문턱에서 조금이라도 그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맛보았고 또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만나보지 못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복들은 모두가 다 이 한글로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들의 의미와 소중함을 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전파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이 복된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또 그것도 잘 배울 수 있는 여건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터넷 방송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변명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저는 시간이 없네요. 주말에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것도 안 되겠네요. 우리 책들 많잖아요. 저는 책 살 돈이 없네요. 인터넷 KBS도 하시면 들을 수 있겠네요. 이제 더 이상 뭘 해줘야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진리를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제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정말로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거부하고 구원도 안 받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심판은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보다도요, 지금의 이 시대,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보다도 이 한국 땅이나 사람들이 더 심판받아요. 왜? 복음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거부한 거잖아요. 차라리 아프리카 오지는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도. 결론적으로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지 상태의 종이를 딱 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실 때 그분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과정은 일종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인간적인 개성과 개별성 그리고 삶의 양식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신학교의 교수들이 번역본들은 영감을 받은 게 아니다, 필사자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원본은 없어졌다, 번역본들 간의 차이는 무시해도 좋다, 이런 등등의 헛된 말들로 소개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했을 때 그 성경은 뭐예요? 원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필사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거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죠. 하지만 특별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했어요. 필사본으로, 번역본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사본과 번역본에도 적용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를 주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손안에 들려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최종 권위를 믿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군가가 우리 손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빼앗으려 하고 최종 권위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 바보처럼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최소한 배우신 분들은 바보처럼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식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됩니다. 입을 탁 틀어 막아야 돼요. 손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배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지키고 성경의 기치를 드높이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십시오. 이 성경으로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집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개처럼 그런 자들을 물어뜯든지 머리로 박든지 해서라도 이 성경을 지켜내시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 권위가 되는지 여러분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냥 옳아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옳은지, 왜 내가 이 성경을 최종을 믿는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 박승영 목사가 그렇다던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